이제 지난주는 우리가 달란트 비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신자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놓친 것들, 그것을 우리가 찾아봤다면, 오늘은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가 오늘 주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선명한 하나님의 꿈을 꾸면 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암울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내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게 현실적인 거죠. 그래서 보면 뭐 여러분들이 뭐 넉넉하다, 뭐 이런 사람 사실 좀 많이 없잖아요. 그 대부분이 참 빠듯빠듯하다, 심지어는 마이너스다. 그게 이제 현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 창세기 31장 1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야곱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야곱의 얘기를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이 가장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입니다. 가장 인간적이고 잔머리도 많이 쓰고 어쨌든 간에 뭔가 발버둥 쳤던 사람. 근데 그러면서 실패도 하고 어려움도 겪고 그랬던 사람이지만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기본적으로 이 사람에게 언약이 있었고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떤 하나님의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야곱은 어떠느냐? 사실 누구보다도 비참하다. 예를 들면 일단은 멀쩡한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죽을 것 같아서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무서워서 도망간 케이스, 도망자. 두 번째, 왔는데 이제 외삼촌이라는 사람 집에 와서 이제 피난 생활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야, 내가 좀 이제 이 사람하고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장인어른 된 사람이 굉장히 좀 뭐랄까 지극히 이기적이고 지극히 자기를 부려먹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창세기 31장 41절 보면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참 긴 세월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쉽게 말하면 최저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냥 고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하면 맨날 뭐 무슨 핑계 대고 야 내가 네 밥 먹여줬잖아 또 돈 빼고 야 내가 니한테 지금 뭐도 줬는데 뭘 그럼 또 빼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사실 이제 자기는 아내 그 이제 뭐 그 레아하고 라헬하고 그다음에 또 둘이 더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4명, 애는 지금 이제 막 12명 이렇게 많은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룬 게 없어 지금. 상당히 지금 심각한 거죠. 먼 미래를 바라볼 때 나 이래갖고 되겠나? 계속 나는 이제 언제까지 내가 외삼촌 집에서 머슴살이 할 것인가? 이제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는 야 이거 이렇게 계속 살면 되느냐? 이런 답답함이 있단 말이에요. 큰일 났네. 지금 나이는 자꾸 먹고 있고 애들은 있고 야 이거 뭘 지금 이거 갖고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고 뭐 어떻게 할까? 이제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합니까? 체념하고 포기하고 답이 없다고 하고 세상을 비난합니다. 이거 다 세상의 제도가 그렇고 저 외삼촌 때문에 그렇고 뭐 우리 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해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는 왜 나를 갖다가 뭐 이상한 뭐 언약이 장자의 축복이 어쩌냐 했는데 장자의 축복은 그냥 뭐 도망 와가지고 고생만 하네라고 이렇게 이제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 딱 좋은 그런 시절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암울한 현실에 속지 마라.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됩니다. 창세기 31장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집 떠날 때 야곱이 그래도 믿었잖아요. 야곱은 분명하게 언약을 알았어요. 에서는 그거 뭐 장자 축복, 에게 그게 뭐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그런데 영적인 축복을 알았다. 하나님의 축복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은 거예요. 단순히 지금 현재 육신의 쾌락, 지금 내가 좀 잘 살고 좋은 옷을 입고
내가 배고픈 거, 맛있는 거 먹고, 또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이런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느냐? 나올 때 자다가 기도를 안 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제 막연한 그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그래서 벳엘이라 자기가 나중에 이름을 지었죠. 벳엘이 뭐냐? 하나님의 집. 그곳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났어요. 얼마나 깊이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탁 사다리가 오르락 내려가면서 그걸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가 하나님 집이구나. 그렇고 자기가 뭐 했다고요?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노잣돈으로 어머니가 자기한테 준 감람류 그걸 갖다가 거기다가 그냥 부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생을 여기 걸었다. 하나님을 깨 나의 모든 걸 걸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이게 안 되잖아요. 올인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현실을 이길 수 없는 건 현실의 문제가 큰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다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를 괴롭히는 그 어떤 사람이 있다가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누가 너무 힘들게 해요. 내 남편이 너무 힘들어요. 내 아내가 너무 힘들어요. 자식 너무 힘들어요. 또는 우리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직장에 가면 나보다 어떤 높은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곱은 아예 결심했잖아요. 아예 하나님, 내가 무사히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곳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번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분명한 언약이 있어요. 뭘 했느냐? 나는 지금 암울하지만 난 반드시 돌아간다. 내 현실은 녹록하지 않지만 나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믿었어요.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늘 기도했어요. 20년 동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제가 언제 가야 됩니까? 계속 기도했어요. 그리고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야곱이 정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날 때까지. 그냥 기도한 게 아니고 어떤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분명한 목표가 뭡니까? 세계복음화. 나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뭐냐? 자기가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게, 왜? 그 가나안 땅이니까. 메시아 오실 그 땅으로 나는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이삭이 뭐 했습니까? 수양 체험. 그 모리아산에 자기의 그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 아버지 이삭을 갖다가 매달고 죽이려고 하는데 멈춰라. 그 수양으로 대신 예배 드려라. 다시 말하면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그 메시아 땅이 네가 이스라엘 그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말씀의 언약을 붙잡은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걸 아니까 뭐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반드시 하나님, 제가 가야 할 곳, 세계복음화 해야 될 그 현장, 하나님, 제가 있는 곳은 절대로 내가 망한 곳이 아니라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난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계복음화하도록 나를 부르셨군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정말 밤낮으로 기도했다. 24시 정말 하나님의 마음속에 제가 어떻게 하면 그곳으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전도와 선교에 난 쓰임 받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계속 질문하고 그게 기도예요. 그랬는데 어느 날 결단의 순간이 왔어요. 언제 결단이 왔느냐? 결단의 순간이 왔느냐?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 야곱이 이제 여기 와서 자기가 그 사랑한 사람을 발견했잖아요. 그 사람이 라헬이에요. 그래가지고 라헬 때문에 라헬과 결혼시켜 주세요라고 말하고 7년 동안 일했는데 7년 지나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식을 딱 했는데 보니까 저거 언니라 레아라. 그 왜 그러고 이제 따지니까 하는 말이 여기 원래 우리 법에는 언니가 시집도 안 갔는데 그 동생을 결혼시키는 일이 없다. 그리고 네가 7년 더 일하면 동생도 줄게 이랬잖아요. 이제 물론 요즘 이제 어떤 그 개념이 아니죠. 그 당시 이제
그쪽 지역에서의 어떤 풍습입니다. 그랬더니 14년을 수일같이 일했다. 아주 열렬히 사랑해서 14년을 기쁜 마음으로 일했다. 아주 열정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그 라헬이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애를 전혀 못 낳다가 레아는 계속 애를 낳았잖아요. 레아도 낳고 이제 레아는 끝까지 이제 자기가 라헬한테 뭔가 밀린다는 느낌이 드니까 막 자기 시녀 막 또 붙이고 또 애 낳고 막 계속 이런 식으로 서로 막 저들이 막 엄청 경쟁했잖아요. 그런데 정말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라헬이었기 때문에, 근데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자기에게 뭔가 온 게 있었겠죠. 이제는 더 이상 있으면 안 되겠다. 이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주신 뭔가 비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건 우리가 뒤에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뭔가 하나님이 계시한 게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다른 걸 보면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데,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네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고 걔가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게 솔로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하게 뭔가 언약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삭에게도 똑같이 예언했잖아요. 너한테 아들 둘이가 있는데 작은 자가 큰 자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야곱이 장자가 될 것이다. 그걸 미리 예언했잖아요. 쌍둥이인데도. 그런 것처럼 아마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야곱은 알았어요. 그래서 뭘 했냐면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다시 말하면 20년째 되던 해에 이제 더 이상 나는 있을 수 없다. 결심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그 전까지는 말을 못했어. 이 말하면 외삼촌이 날 뭐라고 생각할까? 과연 보내는 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 고민이 됐겠죠. 하고 갈 때 나는 뭘 들고 갈 것인가 이런 많은 고민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항상 기억할 게 이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오늘 주제인데, 우리가 꿈을 실현할 계획과 시간표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그 땅이 있다면 그 땅이 뭡니까? 세계복음화. 우리 후대를 믿음으로 길러야 될, 이 시대를 바꿀 서밋으로 세워야 되는 그런 비전. 또 우리 주변에 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그런 분명한 비전이 있다면, 그러면 그 꿈을 실현할 계획과 시간표를 세워야 돼요. 야곱은 오늘 흐름을 보면 그래요. 야곱은 그것을 분명히 믿고 이제 어느 날 결심을 했고 기도를 계속했고 그걸 계속 그렸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실현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켄 러스크라는 사람이 쓴 부의 역발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계획하고 그것을 실제로 이제 실천할 수 있느냐. 그에 대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계획을 세우라 해요. 지금 야곱이 그랬다면 야곱이 난 분명히 돌아간다. 근데 그럼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해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는 도움이 안 돼요. 뭐라고 했느냐? 아주 부자 성공 뭘 꿈꿨다면 뭐라고 한다고요? 제가 지금 부자 성공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내가 뭔가 이게 나에게 다가와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내가 뭘 하겠다 이러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래서 뭐 했냐? 부자와 성공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탁 눈에 확 들어오게 말하면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부자 하면 몰라요. 뭐가 부자인데요? 그게 아니고 나는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되겠다. 구체적으로 적어야 돼. 성공하겠다. 그러면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니고 나는 우리 작은 아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지는 회사 이름도 세워놨어. 그래가지고는 무슨 엔터테인먼트 회장이래. 무슨 회장이래. 그런 식으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꿈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인생이 정확히 어떤 모습이면 좋을까? 여러분들의 미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라. 이게 되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말입니다. 본인 삶을 뚜렷하고 분명하게 볼 수 없다면 그 삶을 실제로 일구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답니다. 이거 실제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버지니아 공대에 그 버지니아 테크라고 있죠. 그 회사, 그 대학의 데이브 콜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80%의 사람은 뚜렷한 목표가 없다. 16%의 사람들은 목표는 있지만 그것을 기록하지 않는다. 그 다음 3%의 사람들은 목표를 기록하지만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 그런데 단 1%의 사람만 목표를 자세히 기록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했다. 그랬더니 이 1%의 사람들은 뚜렷한 목표가 없는 80% 사람들보다 무려 9배 많은 재산을 축적할 확률이 있다. 확률이 높다.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부터 해라고요? 아주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내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해나가는 걸 발견해야 되죠. 두 번째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 해야 되냐? 우리가 평소에 지금 서밋스쿨에 하는 겁니다. 평소에 서밋스쿨에서 우리가 항상 강의하는 내용입니다. 뭘 해야 되느냐? 부자들은 남은 수명을 의식한답니다. 우리 사모님이 잘하는 거 있죠? 줄 쫙 꺼놓고 자, 쭉 50, 100 이렇게 해가지고 너 이제 나이 몇 살이야? 그 이제 얼마나 남았을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미국인의 평균 수명은 78.74세라고 합니다. 근데 일수로 계산하니까 28,740일이고 분으로 환산하면 69만 220시간 5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의 남은 시간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나의 남은 시간 계산법 미국인 기준으로 하면 78.74 빼기 내 나이,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남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위에 계산한 시간에다가 365 곱하기 24를 하면 정확하게 몇 시간 남았는지까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둘 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 상자가 있다. 나에게는 수명시계라는 게 있다. 그래서 옛날에 그 타임이란, 인타임이었나? 하여튼 영화 있잖아요. 남은 시간 계산한 여기 막 있어요. 급하게 막 충전해야 돼. 그러면 이게 0이 되면 죽죠. 그 영화 정말 인상 깊었는데, 그 수명시계의 존재를 알면 쓸데없는 것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대신 가장 효율적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지금 야곱이 그랬지 않았을까? 야, 내 나이는 지금 나이는 들고 있는데 드디어 요셉이 태어났단 말이야. 이제 근데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절박함이 생긴 거죠.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동인하고 있다.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결정한 것은 빠르게 결단을 내리고 하루 일과의 우선순위를 정해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 짧다는 것을 의식하면 지금 당장 내려야 하는 중대한 결정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탁 라헬이 요셉을 낳는 걸 탁 보고는, 야, 난 더 이상 이제 머물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결정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 시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작은 내가 세워라 내워라 하는 친구들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근데 진짜 내가 남은 시간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수명시계가 있다. 그것을 의식하는 사람은 내 시간 정말 허투루 보내면 안 되겠다. 이제 그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부자들은 반드시 실천한답니다. 그래서 명확한 목표가 있고 남은 시간의 소중함을 안다면 그 길을 찾아 똑바로 걸어가야 합니다. 근데 그 목표 달성의 5단계 법칙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실천하세요. 첫 번째, 결심한 스스로를 칭찬하기. 1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까 80% 사람들은 결심이 안 돼 있어, 아예. 목표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뭔가를 결심했다면 스스로에게 아이고 착하다, 넌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세요. 스스로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해 주세요. 두 번째는 쉬운 목표를 달성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거창한 목표, 아까 100억 이런 거 어려워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거 작은 것부터 하나를 선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달성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자존감이 올라가요. 내가 할 수 있구나는 걸 알게 돼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뭔가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그래서 이제부터 그러면 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겠구나 하고, 그러면 또 목표 달성 가능한 걸 한 개씩 조금씩 조금 더 어려운 거에 도전하는 거죠. 세 번째, 일단 시동부터 걸기. 내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모레부터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뭔가를 시작하는 거죠. 다섯 번째, 그냥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잘하는 거죠. 목표를 여기저기에 소문내기.
저 요번에 3년 뒤에는 좀 부자 될 거예요. 뭐 이렇게 소문내세요. 저는요, 1년 뒤에는 뭐가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그 왜 그러냐. 그러면 실없는 사람이 되기 싫어서라도 의무감으로도 해야 돼요. 심지어는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내하고 전혀 안 해봤던 일을 무조건 하겠다고. 예, 저요. 신청하고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도 모르는데 그냥 도전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시간 내가 지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밤을 새서라도 하게 돼 있어요. 그 우리 어제 사실 지금 동영상 만든다고 엄청 고생했어요. 하여튼 그런 거 있어요. 뭘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분야가 아닌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구체적으로 야곱은 어떻게 적응했는가, 자기가 돌아갈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한번 보세요. 야곱의 부자 계획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부터 32절 보면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31절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32절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첫 번째 뭘 했느냐. 야곱이 한 제일 첫 번째 건 뭐냐면 야곱은 사실은 원래 기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일들 속에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세히 관찰했어요. 자기가 지금 20년 했잖아요. 20년. 20년 목축업에 관련된 숙련된 지식과 기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어떤 것에 조금만 능숙하다면 그거를 상위 1%로 올리세요. 나중에 0.1%로 하게 만들도록 자꾸 자기를 갈고 닦아야 돼요. 그 속에서 응답이 시작돼요. 그 다음 내가 지금 전혀 기술이 없다. 그럼 새로운 것에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능숙해질 때까지 자기가 책 읽고 연구하고 해보면 돼요. 그러면 잘하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못한다,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뭐 나는 못 배우겠다라는 생각만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거는 어렵다. 모든 사람이 어려운 거예요. 맞잖아요. 뭐 아까 뭐 제가 메시 얘기도 했지만 메시가 갑자기 발레하라면 어려워요. 자기가 안 해봤던 거기 때문에. 근데 자기 축구하면 잘하잖아. 왜 잘해요? 간단해. 많이 했기 때문에 잘하는 거예요.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계속 해봤기 때문에 잘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관찰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목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외삼촌에 목동들이 있었어요. 그 목동들에게 물으면 돼. 모르면 묻고요. 그 하는 거 잘 보고 연구하고 그러면 되죠. 그 속에서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에게 어느 날 확신이 왔어요. 아, 여기 보니까 보통은 양은 주로 이제 그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그 제안을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했냐? 불가능한 제안, 대담한 제안을 했죠. 그 아롱진 거, 얼룩진 거, 뭐 점 있는 거 그건 저 주세요. 그 나머지는 다 당신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외삼촌 입장에서 봤을 때 전혀 손해가 아니거든. 그거는 100% 그럼 이상한 것만 나올 건데 하면서 그거 얼마 안 되잖아 하고 생각하고는 그래 좋아 그렇게 해라고 한 거죠.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음의 계획을 세우고 뭔가 준비를 해도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사실은 방해할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뭐 내가 돈을 따로 떼서 저축하겠다. 그러면요 아껴야 돼. 그거 쉽지 않아요. 나갈 게 원래 정해져 있는데 뭐 어떻게 해. 또 내가 공부를 한번 해보겠다. 책을 읽겠다. 피곤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 특히 뭐 직장 다니고 와서 다시 책 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그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얻는 시간을 위해서 그 시간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운동하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따로 하지 말고 운동하면서 기도해야 돼.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러니까 시간을 소중히 해서 그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돼. 우리가 운전하는 시간도 기도 시간이 돼야 되고요. 말씀 듣는 시간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어쨌든지 차 세워놓고 많이 걸어 다녀야 돼. 왜? 그냥 그게 운동이에요, 나를. 그리고 나를 좀 힘들게 하는 어떤 시간들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는 시간. 뭘로? 영적으로는 말씀으로. 그 다음에 육적으로는 운동으로 계속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리프레시하게 만들어요. 나의 생각을. 내가 건강해져.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해져야 내가 지금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반드시 방해요. 마귀가 딱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반드시 눌러앉게 해요. 뭐라고 했어요? 갈 거다 이라니까. 자기 삼촌은 뭘 했냐? 창세기 30장 27절 28절.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어라. 야, 가지 마. 여기 있어. 네가 얼마나 네 중요한 줄 아냐. 여러분들 회사 가보세요.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나가지 마라. 내 네 월급 좀 더 올려줄게. 여기 있어라. 항상 현실에 머물게 해요. 왜? 그게 편하거든, 사실은. 여러분들 모든 게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현실에 자꾸 있으라고, 사단은. 지금 여기 머물러라. 그러면 너 다 안정이 괜찮잖아. 얼마나 좋니? 뭐, 이렇게. 30장 28절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딱 꼬시잖아요. 돈 조금 더 줄게. 내가 너 조금 편안하게 해줄게. 내가 너 뭐 배려해 줄게. 항상 이런 식입니다. 사단은 항상 이래요. 여러분들은 원대한 꿈을 꿔야 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여러분들은 조그마한 그 어떤 것에 그냥 돈 좀 10,000원 올려주고 10만 원 올려준다 그러면 감동받아. 또 막 생일 케이크 막 차려주고 막 생일 축하합니다 해주고 뭐 선물 하나 주고 그러면 막 그냥 눈 녹듯이 싹 녹아. 아이고 우리 사장님 너무 좋은 분이네. 내가 이분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그걸 그렇게 뭐라고 해? 노예. 그 노예. 여러분들 이 시대에 노예가 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제도의 노예가 되고요. 다른 생각을 못해. 조금 잘해주는 그것에. 근데 그 시간에 우리는 뭐라고요? 수명시계는 계속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로 부르고 시대를 살릴 서밋으로 불렀는데 지금 막 서밋 될 생각 안 하고 자꾸 지금 지금 좋잖아. 얼마나 지금 좋아. 이게 너 속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라반이 그 말 내가 죽게 해놓고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뭐 이런 거, 검은 것은 가려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했느냐? 참 라반 대단합니다. 이래 보세요. 30장 34, 35, 36절 보면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는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35절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겼대. 아예 줄 때부터 아예 그런 것들은 다른 데 보냈대. 아예 좋겠어요. 지금 36절 자기와 야곱 사이에 사흘 길을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 떼만 치게 했대. 남은 양 떼가 뭐예요? 100% 흰 양만, 흰 염소만. 엄청나죠? 그러니까 아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라반이 너는 무조건 나의 노예야. 넌 나갈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돼요. 지금 현실은 그래요. 내가 돈 모을 수가 없어요. 투자할 수가 없는데요. 저 시간이 없어요. 저 에너지가 없어요. 난 하나 갔다 오면 지치는데요. 여기서 속지 마세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속으면 안 돼요. 여기서 뭐가 필요합니까? 창세기 30장 37절.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실천해야 돼요. 아까 야곱의 기도하는 중에 오늘 본문이었습니다. 뭘 했습니까? 31장, 창세기 31장 11절에 보면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31장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꿈을 꿨어요. 뭘 꿨어요? 분명히 흰 양 데리고 있었는데 그 애들이 싹 변해. 얼룩무늬 있고 점 있고 아롱진 것이다. 환상을 봤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길이 있다는 걸 믿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 성경책은 한 줄만 나와 있으니까 몰라. 근데 분명히 수많은 실패를 했을 거야. 이렇게 했을 때 뭐가 이렇게 했는데 또 그냥 흰양 나와.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데 안 돼. 그런데 30장 37절부터 39절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38절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39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신기하죠.
아니, 분명히 100% 흰양 됐고 했는데, 이제 얼룩지고, 아롱지고, 뭐 다 나와, 이제. 점 있고, 이제. 시간표가 왔어요. 근데 이 출발점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축복하시는 거를 환상적에 받을 정도로 그냥 아예 꿈 계속 꾸니까 그 24시간 생각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감동의 아이디어를 주셨어. 물론 많은 실패를 했겠죠. 근데 그 실패에 낙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고 그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랬더니 창세기 30장 43절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거부가 됐어요. 그 사람들은 아 좋겠다. 돈 많이 벌었네요. 부자 되셨네요. 요구에만 초점을 둬. 그러지 말고 뭐 했다고요? 그 앞 단계를 보라고요. 그 앞에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오늘 선명한 꿈을 꾸세요. 하나님 앞에서 경제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계복음화해야 될 우리에게 축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 그렇다면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야곱이 흰양 됐고 뭘 꿨다고요? 꿈을 꿨다잖아요. 하나님 주신 그 꿈. 이르시되 창세기 31장 12절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탓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그 꿈을 꾼 거예요. 그랬더니 세계 최초의 유전학자가 됐어. 유전자 조작을 했어요. 우리는 뭐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뭐 구체적으로 성경이 뭐 이렇게 기록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의 방법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야곱은 해냈다. 그건 확실하다. 그리고 창세기 31장 12절. 결국에는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혹시 자기가 이렇게 성공해도 여러분들 알잖아요. 여러분들 큰 기업을 해도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들 막 그 제품 뺏겨가고 뭐 경쟁 납품하는 그 재료 납품하는 회사에다가 막 압력 넣어가지고 재료 납품 못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흔하잖아요. 막 소송 걸고 뭐 그래가지고 어려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뭐 연구하고 해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도전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1장 12절에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리라 이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분명히 외삼촌 라반은 나를 그냥 보내려고 했을 텐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셨다.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단순히 부자 되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신자는 부자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우리는 그 목표가 아니죠. 그것을 가지고 우리 후대를 기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 번도 복음 못 듣는 사람들 우리 살리는 그런 선교운동을 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꾸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하나님 주신 경제 그걸 가지고 그 현장에 투여해서 그 사람들을 길러내고 또 다른 제자를 기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은 수명이 있잖아요. 수명시계. 남은 시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할. 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땅바닥에 묻어놓으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이자라도 받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중요한 재능을 썩히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입니다. 왜냐? 이 시대에 지금도 이 순간에 한 번도 복음 못 듣고 막 자살을 생각하고 지금도 막 공황장애 또 막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막 귀신 들려서 막 시달리는 사람 또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이유로 자살을 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막 사람들이 가정이 깨지고 이혼하고 막 많잖아요. 아이들 막 학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왜 그런가? 또 지금은 당장에는 좀 괜찮게 사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알고 뭐 흥청망청 쓰고 있어서 저축한 것도 한 개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사실 지금 곧 그 문제가 다가올 건데 그건 모를 뿐이라 그 사람들은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 당장에 쾌락에 취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적인 답을 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에게는 지옥도 있어요. 그리고 그 돈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없으면 이 안이 비었기 때문에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해요. 그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돈이에요.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해주기 위한 우리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리라고 하는 축복인데 그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가 잘못하면 분명히 좋은 복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도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불신자에게 막 종노릇하고 현재 시스템에 종노릇하고 항상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메시지를 맨날 그래 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진짜 전도제자야. 너는 하나님 축복하신 하나님 자녀야 라고 했는데 현실에서 확인을 못해 자꾸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선명한 하나님의 꿈을 꾸라.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현실은 출발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처음부터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고 계속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 안주하라고 하고요. 조금 세상적인 거, 조금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을 자꾸 속입니다. 그걸 버리고 일부러 힘들고 미지의 것, 전혀 모르고 답답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왜?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을 보여줘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분명한 것, 구체적인 것, 뭐 어떤 있잖아요. 숫자 보이는 거, 돈, 뭐 학벌, 뭐 이런 거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좀 똑똑한, 진짜 똑똑한 상위 0.1%의 불신자들도 그걸 알아요. 뭐라고 해요? 그건 영적인 것이다. 뭐 최고 0.1%의 사람은 그런 거 아니다. 학벌 같은 것도 안 본다잖아요. 요즘 이제 진짜 좋은 회사들은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응답받고 살리는 증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 개인이 여러분들도 이제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을 정복해가는 그런 계획들도 세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야곱이 받았던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델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에서 하나님 많은 무너진 가정과 무너진 후대를 살리고 전 세계에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게 하시고 그들을 또 살려내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